한 만화에 이런 만화가 실려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떤 죄수에게 편지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는 그 죄수의 부인에게서 온 것인데 그 부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의 감자는 언제 심어야 합니까? 그동안 이 부인이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 남편이 없는 동안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죄수는 교도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편지가 그 교도관들이 검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답장을 이렇게 씁니다. 여보, 그 텃밭은 절대 파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아주 중요한 게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편지가 또 왔습니다. 여보, 어제 교도소에서 간수들이 여러 명 와서 우리 텃밭을 모조리 파헤쳐놨어요. 남편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이 감자 심기 가장 좋은 때요.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똑똑합니까? 자기 손에 안 보고 적당히 잘 살아가는 사람,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 똑똑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똑똑했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라오면서요, 저희 부모님께 가장 듣기 싫어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른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저는 이 부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학상으로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부인이,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은 무작정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았나? 혹시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려고 했던 그런 분과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그분만큼 살았을까? 스스로 비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교는요, 건설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롤 모델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내가 어느샌가 그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롤 모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기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정말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롤 모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아빠는 그래도 잘 살았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주고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해 오면서 늘 생각에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은 있죠. 롤 모델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은 닮아봐야겠다, 이런 목사님은 닮아봐야겠다, 이런 목회의 부분은 닮아봐야겠다. 만약에 그런 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설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하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내가 하와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먼 이야기로서, 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사실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가나안도 아니죠.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 그런 생각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긴다면요, 사탄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너무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사탄은 하와를 깨워서 죄를 짓게 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일리 있는 모습으로, 똑똑한 것 같은 그런 변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와에게 사탄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너 안 먹으면 죽인다고 했었으면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왔고 하와에게 던진 그 몇 마디가 하와를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와와 같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패배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탄의 꿰매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성경에 나온 대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사용한 방법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죠. 여자로 하여금 절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은 무시해버리거나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시 질문을 요약하면 모든 열매를 못 먹는 것이 진짜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열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동산의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은 모든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눈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와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답을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묘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 어디 있어?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받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마귀는 교묘하게 질문을 만들어서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정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죠. 술 한 잔만 마셔봐? 담배 한 대만 피워봐? 사탄은 질문을 통해서요,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수위를 조금 낮추라는 겁니다. 뭐 그래 열심히 다녀? 뭘 그래 미친 듯이 믿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마음속에 사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뭐 미친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안 믿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덜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와에게 한 질문은 결코 질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 정말로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탄의 질문들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판단한다면 결코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가운데 신앙의 회의를 갖는다거나 신앙의 열정이 혹시 식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류의 불신앙적인 질문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와와 같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 읽어봤어야 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그 아들 다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고 영원한 생명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겁니다. 하와는 사탄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첨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 사탄의 유혹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사탄은 과감하게 덤벼듭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떠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냐? 그러니까 하와가 긴가민가 하면서 없는 말씀도 하니까 사탄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뱀은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탄이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하와에게 너무나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보면서, 사탄이 하와를 보면서 완전히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전혀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와에게 겁없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있는 예수님에게는 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되고 하와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없는 그 하와에게 5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죠.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 같은 소식입니까? 야,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전능한 존재,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멸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탄의 자리로 이끌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서 우리의 생명이 깨어지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각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있죠. 사필귀정.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득세하더라도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 죄악이 정의를 누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왜 사기꾼입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 같아도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면요, 헌신짝거리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풀지 못한 죄의 불구덩이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유혹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확실치 않을 때 사탄은 더욱더 드세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또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순간 사탄은 도망간다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목사는 아니오라고 하는 거절하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헬라어 한자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능통하지 않아도 목회는 할 수 있지만 아니오 할 때, 해야 할 때 아니오 못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요 할 수 있을 때 아니요 하는 것, 그것이 도덕생활의 기초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청문회 나와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관습이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로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 기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니오를 못해서 그들이 청문회에서 망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거나 더 많은 것을 탐내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향해서 노하지 못한다면 정직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그런 사탄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한 번만, 한 번 한다고 누가 알겠어?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그렇죠. 몰래 한 번 정도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노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것이 자신의 부메랑이 되어서 신앙의 퇴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붙잡고 아이고 주님 그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말렸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머지않아서 죽음의 길을 택한다고,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듣고도 슬픔이 없었다면, 그걸 말리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더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겐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죄악의 도전들 앞에 우리가 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할 수 있을 때 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노할 때 노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